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가 진리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때 진리로 나타난다. 그러니 강압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모습이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의 말이었죠.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셨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전하는 자의 잘못이죠. 기억나게 잘 전했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그런 반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필리핀 남부지방에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못된 남편이 부인을 때리니까 도망쳐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숨어들었는데 아침에 와서 콱 소리를 지르면서 내 부인 내놓으라고, 그럴 때에 사모님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인 좀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가 다 있어 그러면서 별 욕을 다 하고 그럴 때 참지 못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득실나게 막 때려주었던 얘기는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는 기억을 잘 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때릴 때는 정말 속이 후련하고 정말 잘 때려주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주의 사역하면서 성질 난다고 성질 내지 말고, 주먹이 운다고 주먹 쓰지 말고,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청을 해도 기도의 줄이 막혀서 너무나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정말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입니까?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권위로, 직책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복음은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적용 부분, 우리의 삶 속에 목회의 현장,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인품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열매로 증거가 되어지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영성이요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성은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갖춘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노트 가져오셔가지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물론 전하는 자의 잘못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를 닫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지 않도록 자꾸만 졸음오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 옥토밭이 아니에요, 가시 떨기밭이에요, 자갈밭이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해요. 말씀을 집중하여 들읍시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어떻게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느냐? 그것은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로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감화. 그러므로 우리 한번 하는 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속 좁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아니냐 그와 같은 것을 문제로 삼고 그처럼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여 전하는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저를 권면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죠. 13절 후반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입니까? 속 좁은 마음을 넓히라. 내가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함부로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내세워서 압제하는 자의 모습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으로 다가갔으니 너희도 그렇게 속 좁은 마음을 넓히라. 성품이 변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품적으로 넓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그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어요. 14절 이후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왜 그렇게 속이 좁은가? 성령이 왜 그 안에 내주하시지 못하는가? 그것은 먼저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실 틈이 없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고린도 도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상치되는 이 고린도 도시는 영적으로 완전히 달랐어요.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녀의 별명이 비너스죠. 미의 여신을 그 도시에서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공공적으로 음행이 행해졌던 그야말로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문화적으로 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적인 문화인 철학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철학 사상은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미 신적인 지혜를 물려받았다. 그러니 신이 없어도 된다. 이 양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의 철학이요,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사상적으로 철학이 발전하고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한, 설파하기 위한 수사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 철학자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파하기를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저들의 그 화려한 언변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에, 이목을 끌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것이. 결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높아갑니다. 인간이 신적인 그 자리에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영어에 보면 스타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타덤, 그것은 스타들의 세계에 입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로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헤로이즘 뭐냐? 영웅주의, 소영웅주의.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인간들에게 영웅과 같은 존재로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문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를 바라고, 물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박사과정에서 그분의 거의 전권을 다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21세기 초에 기독교인의 영성에, 이 영성에 꼭 주의하고 빠져들지 말아야 할 그 시험 유혹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권력으로, 힘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편하게 내 헌신도 없이, 내 사랑도 없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마지못해 일이 이루어집니다. 되어져가는 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감동이 없으니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의 인기에 치중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죠. 인기. 여러분, 그러나 이 인기를 추구하는 모습은 헬리나오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기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인기들은 받는 것에 늘 연연하며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 인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세상 끝난 그 모습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인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의할 것.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 그 자체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원한 목자장 되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동료여 동지여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그 모습은 뭐 대세라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행하고, 그런가 하면은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이끌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의 뒤를 쫓아야 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똑똑하긴데 인기는 많은데 힘과 권력은 있는데 영과 같은 존재인데 본성은 여전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가두어져서 추구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니 성령님이 그 마음에 안주할, 내주할, 거주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 속이 좁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당시의 세상적 사상과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니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모습들,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니 그 마음이 속이 좁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말씀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저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직장에서 협력하며 일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하여 함께 병사로서 전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적인 이 운동 경기가 있을 때는 함께 응원을 하고 또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를 그르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을 너무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모습을, 이 선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와 같은 모습이 다음 말씀해 보니 한편은 빛으로 다른 한편은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로 또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벨리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 소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벨리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적용해서 참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아프로디테와 같은 비너스 신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와 같은 여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압니다. 저들은 다르죠. 길이를 찾습니다. 길이 언젠가 태기를 정합니다. 위로는 천신 하늘신을 믿고 아래는 지신을 또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며칠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주변에 떠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그러지 못하면 해코지를 하고. 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 하늘을 풀지 못하면 구천에 떠돈다 그랬어요. 구천이 뭐예요? 하늘의 방향을 9가지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9개의 하늘이다, 구천이. 그래서 그 의미가 오늘날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구천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 원한을 품은 존재가 죽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남자 귀신은 없어요. 처녀 귀신만 있어요. 하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는 흠산하게 그렇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이와 같은 모습을 있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그 원한을 풀어줘야만 간다고.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구천을 떠돌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일에 대해서 제사상을 마련하면 조상신이 다시금 돌아와서 그 상을 받는다 그러죠. 제사상도 받고, 그리고 복을 주고, 또 다른 다시금 계신 곳으로 간다. 여러분, 그런 모습뿐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목적도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여 그리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베품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산스크리트어로 꺼르마라고 그랬습니다. 업보라고 그렇죠. 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적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자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억지로라도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지. 동기가 달라요. 그래야만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제는 버러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윤회하고 해탈을 이루게 되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래서 열반에 가기 위하여 선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적선을 하고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러한 마음과 의도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동기는 비슷한데 아니죠. 목적이 달라요. 자,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성전에 관한 예로 이 다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 기능적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찔림을 받아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되고 그러니 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은 역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16절 중반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6절 중반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니 내가 변하니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이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처럼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깁니다. 계시되어진 말씀만을 진리로 여깁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성적으로 이 비윤리적인 그 문화 가운데 이 형성되어진 아프로디테와 같은 여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점을 보고 운수를 보고 길이를 잡고 태기를 하는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5장 8절 말씀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영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니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죠. 창조적인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니 우리가 심령이 청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승리로운 길로 인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성전과 같이 청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청결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대 앞에서 그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밤이 깨져라 하고,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그래요. 주말이면, 특별히 우리 금요일과 같은 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거룩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을 멀리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자신 있어, 어림도 없어요. 그와 같은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유혹으로부터 보함을 받고, 우리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라 그러셨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요셉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방법. 날마다 청했다 그랬어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 여인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을 못 쫓아오도록 요셉을 어디다 두었어요? 감옥에다 두셨잖아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여러분, 악의 모양이라도 갖지 말고 그와 같은 유혹의 재난은 가리지도 말아야 돼요. 제가 네팔에서 학교를 시작할 때 이제 설립 통역자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트리반 왕립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엘비라고 하는 친구예요. 엘비라는 이름의 이 친구가 함께 제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말씀으로 선생님들 제자 훈련하고 가르칠 때 꼭 참석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이미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저희가 야간 신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신실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와 아내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를 떠나서 인력 회사에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력 회사는 그 당시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인력 공사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 한국에 노무자로 오고 싶어서 저들이 오기를 원하면 최소한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커미션으로 내야 돼요. 2천만 원. 그래야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만든 인력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좋잖아요. 한 사람이면 2천만 원, 10사람이면 얼마예요? 2억인가? 네.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 이 형제가 거기에 함께 동역을 하게 되니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 벌 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특히 남자가 시간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10중 8구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니 뭐예요?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의 사람이라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은 몰라요. 그 돈을 부인한테 맡기면 돼요. 부인이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줍니다. 정말 잘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비예요, 이거는 점심값이에요, 아껴서 잘 사용하세요. 얼마나 알뜰하게, 그리고 11조 구별하고 헌금 감사금 구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잘 드리니 그것이 선한 복이 돼요. 다시금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돈은 벌어요, 쉽게 벌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이 여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와 같은 곳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그곳에 갔으니 완전히 색다른 세계에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가씨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팔에서는요, 성혼,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주례를 안 해줘요.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그를 때리시는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인력회사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사람이 아직 한국으로 가기도 전에 바로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10사람만 모여도 2억 아니에요. 20사람이면 4억인데 어떻게 갚을 길이 있어요? 결국은 저가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팔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형제가 저에게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후회합니다. 후회 막급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서, 거기서는 저를 김서라고 불러요. 파스토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김서에 전해줬던 말씀이 그립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 말씀 노트, 그러니까 설교 노트, 설교 적은 그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런 편지가 옵니다.
제가 그 형제를 찾아갔어요. 설교 원고, 네팔어로 된 설교 원고, 영어로 된 설교 원고 다 가지고 가서 그 형제에게 전해주는데 그 초췌한 모습, 그 냄새난 그 감옥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한 것 토른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와 같은 마음에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7장 1절 말씀,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라. 이와 같은 모습에 성령이 충만하리 속 좁은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고린도 도시의 영향력부터 해방을 받아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